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10장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이겠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과 협조하는 감정에 대해서 서로 나누시겠는데요. 같이 이제 받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겠는데,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말씀이 답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감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치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치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다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설교할 때는 항상 말씀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로 도달해야 될 지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도달할 지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될 때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을 훈련시켜야 돼요. 말씀에 복종시키고 자아치유기도 하면서 평생 자아치유기도는 이제 평생을 통해서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면 썸띵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 그다음에 부정적인 나를 계속 디나이하면서 이제 새롭게 감정을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안 되신 분은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설교할 때 그때. 끝이 아닌데 이제 오늘 보시는데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감정은 종종 그 반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이. 그냥 갑자기 막 기쁘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애가 막 너무 잘 됐는데 막 웃다가 나중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이제.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직 경험 못 해보셨군요. 예.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끝난다든가, 아니면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나중엔 증오로 끝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사람들.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는 사람 거의 못 봤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3장 보면 암논과 다말이 나오잖아요. 얘기 아시죠?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막 상사병이 걸렸는데 딱 자고 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면 꺼져. 애걸을 했잖아. 애걸을 했는데 꺼져요.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음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웃긴 거야.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감정적 생활을 보면요. 영을 따라 생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잘 들으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읽었듯이 겉사람과 그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자의 감정적 생활은 영을 따라, 첫 번째로 보면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감정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되게 그 행실이 파도처럼 유동적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감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오늘 저랑 같이 나누실 부분은 지금 이제 혼적에서 영적으로 가는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 게 아니라.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영을 따라 살라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예요. 때로 어떤 날은 막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막 초월한 감정에 막 휩싸여 있어. 그리고 어떤 때는요, 평범한 생활로 뚝 떨어져. 어떤 날은 막, 진짜, 3층 천을 나는 것 같이 막 붕붕붕 떠다니다가 어떤 날은 막 획 꺼져가지고 이제, 언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경험은 이제, 기복과 굴곡이 심하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감정을 따라 행하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만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재난이 있어도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고 누구 말만 들어도 견디지 못해. 여러분 모습과 제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개설하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심해요. 말만 들으면 막 훅 꺼졌다가 말도 잘한다고 칭찬하면 훅 올라갔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성격도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성격 굉장히 좌지우지예요. 그러니까 다혈질 계통 있잖아요. 다혈질. 분노 쉽게 내고 다혈질 감정이 이제 업해 있는 사람들, 하이퍼 됐다가 이거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적 과잉 활동자, 그다음에 이제 감각이 굉장히 센서티브한 사람 있죠. 그냥 어떤 사람은 만지기만 해도 아프대. 어떤 사람은 뭐 손붓으로 이렇게 찔러도 안 아프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만지기만 해도 아파.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영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남들보다 2배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지배하는 감정이 아직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이 성령의 강건케 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계속 부인을 하는 작업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성화 있잖아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가 같이 가지 않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갔어. 우리 옛날에 엄마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오자마자 문 열자마자 승질내고 있어 진짜. 왜 청소 안 했어? 막 이러면서 승질이야 막. 그러고 가서 또 회개 기도해요. 아, 내가 감정을 은혜 받고 막 구역내밀 때 나누는 거 내가 엿들었어 어릴 때. 아, 내가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가서 집에 가서 다 썼구나 승질 내가지고요 은혜를 다 써. 맨날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복종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아예 말을 안 해 목사님하고. 그래서 건드리질 않아. 말 잘못했다 건드릴 수 있잖아요. 차 안에서도 막 말하려다가 입을 꼭 다물어. 나는 그냥 얘기했는데 사람이 들을 때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할 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고 찬양할 사람 와서 막 건드리지 마세요. 막 찬양할 사람 심기 건드려 놓으면은 찬양이 안 되잖아요. 영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복종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저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영이 강해졌어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가면 삶이 너무 반대로 가는 경우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저거 계속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훈련이 잘 되고 있어요. 똑바로 살아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 실컷 하고 가서 드라마 진짜 보고 있어. 다 떨어져요. 그런 적 있지?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있잖아. 뭘 없는 것처럼. 있잖아. 있잖아. 기도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하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1시간 디립다 봐. 1시간 볼라 할 때 2-3시간 보고 있어. 그러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 주일 저녁에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어요. 이미경 일사님이 리더하는 기도회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기도회가 없으면 저녁에 딴짓하고 있어. 그래서 제일 죄를 많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나 사역자들이 제일 죄를 많이 짓는 시간이 사역이 끝난 후에요. 릴렉스해지잖아. 긴장이 딱 풀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역자들뿐 아니라 봉사하고 났을 때. 전도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영이 약하니까 감정을 복종시킬 힘이 없어요. 자기 영을 통하여 전 인격을 지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이 요동하는 사람들은요. 세 번째로는 변덕스러운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혼에 있는 의지가 영의 순종이 안 돼요. 변덕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유를 붙여. 내가 뭐 힘든 일이 있어서 꼭 이유를 붙여.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무슨 인간관계 때문에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들어올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감정이 오벤다운 하는 거지. 이유 없이 감정이 되겠어요? 변덕스러운 생활을 벗어날 수 없고요. 느낌에 높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으로 신자로 하여금 영 안에서 행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직접 육신으로 행하도록 유인해요. 육신적인 삶, 그러니까 혼적인 삶 있죠.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뭘 따라 사는 거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야. 혼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데, 근데 아실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왔다 갔다요. 근데 이제 퍼센티지가 더 많아져야 돼요. 영을 따라 사는 게 많아져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다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서로 따라서 서로 건드리지 말자. 건드리지 말자. 그렇죠. 약한데 건드려봐. 교회 안에서 건드리지 말자. 건드리지 말자. 제발 좀 서로 건드리지. 부부간에, 부부간에. 우리 자녀들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쉽게 하는 얘기인데, 왜냐면, 올라가기는 너무 힘든데, 한번 건드려 놓으면 내려가는 것은 그냥 바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드리지 마시라고.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네 번째는 영의 지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10중 8구, 그는 감정적인 충동으로 주의를 돌리게 돼요.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감정이 이를 대신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인도냐 감정의 인도냐 두 가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인도받아 사역하나 감정의 이거 두 가지뿐이 없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다 뒤에 있어요. 잘 들려 니네? 우리 아이들 지금 있는데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있잖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게 뭐냐면은 사춘기, 우리 학생들 봐. 사춘기라는 걸로 엄청 세뇌를 시켜나갔어요. 사춘기 때는 반항적이야. 사춘기 때는, 엄마보다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친구를 좋아할 수 있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 인정하는데 부모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눈을 째려본다든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사춘기라는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사단이 준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놓은 그거 완전 죄예요. 그리고 사춘기 때는 성적으로 예민하니까 뭐 포르노 봐도 돼. 뭐 자유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막 풀어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쑥스러워서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어느새 막 학교에 가서 막 세뇌시켜. 미디어로 세뇌시켜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본을 받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심리학에서 나온 청소년기 때는 어때야 돼? 그러니까 엄마들도 덩달아 따라가. 예수님 말씀대로 복종시키고 훈련시키려고 안 하고 청소년 우리 그냥 사춘기라서 원래 저래요. 영을 잡아버리세요. 사춘기의 영을 박살내버려야 돼요. 떠나가 있지어다.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이건 너가 아니라 사춘기의 영이야. 떠나가 있지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40절 누가복음. 예수님이 어땠나 보셔야 돼요. 2장 40절. 뭐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어땠냐고 상관없으면 안 되죠. 누가복음 2장 40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52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정확해요. 원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감정의 뇌가 발달돼요. 변형계, 해마. 그런데 갈수록 이제 이성의 뇌가 발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앞쪽에 있는 전전두엽이 발달되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부모를 독립해서 혼자 살 수 있게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부모를 통해 가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게 가는 게 성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잘하셔야 돼요. 애들이 잘하는데 애기 다루시지 하면 안 돼. 인격 대 인격으로 다뤄주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가는 길에 그러면은 생각이 잘하고 키가 잘하고 지식이 잘하고 독립적으로 되는 거는 뭐냐면은 자신이 부모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건 싹 빼버려.
빼버리고, 때로는 반항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래. 빼버리고, 요건 빼버리고 그냥 반항적이야. 친구만 좋아해. 그리고 절대 슬립오버 가지 마세요. 따라서 해봐. 슬립오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슬립오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철저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밥은 따라해봐. 우리 어린 친구들 따라해. 밥은 딴 데서 먹어도, 딴 데서 먹어도 잠은 잠은 한 곳에서 자야 한다. 한 곳에서 자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부모님들 딴 곳에 재우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가서 뭔 짓을 할지 알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애들 모여봐. 교회에서 모여도 세상 얘기예요. 세상 얘기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하는데 부모가 없이 애들이 둘이 자는데 걔네들이 뭘 하겠어요? 뭐 애들이 영성이 강해요 그 정도로? 가서 성경 읽고 큐티하겠어요 애들이 가서? 안 해요. 절대 안 해. 찬양하겠어요? 안 해요. 미디어 해. 모여가지고 미디어하고 게임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는 거 해요. 그런데 거기 보내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슬립오버 가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보내지도 마세요. 밥은 먹고 와도 돼. 실컷 놀고 와도 돼. 잠은 집에서 자야 돼요. 20세가 되기 전, 청년이 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여러분이 보호자야. 부모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성년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세상이 점점 컨트롤할 수 없게끔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 슬립오버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요.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이러한 기간이 있잖아요. 감정에 우리가 감정에 따라갈 때는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감정적인 충동을 영감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굉장한 많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인지 이게 영감인지, 영감은 인스퍼레이션이라 그래요. 영감인지 이모션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여기서 분별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서 근데 뭐 감정으로 주의를 했다고 또 뭐라고 하겠어 사실? 근데 그걸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중에 얘기할게요. 많은 성도들은 영감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해요. 영감은 전적으로 사람 속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귀중한 존재예요. 자꾸 하루에 10번은 되새기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와요. 영감. 성령님이 안에, 우리 영 안에서 영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영감을 줘요. 여러분의 아이디어, 생각, 이게 영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뭘 하는데? 내가 어떤 계획, 누구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르다는 거예요. 영감은 아주 냉랭하고 조용한 가운데서도 주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업이 안 돼 있을 때 있잖아. 조용한 가운데서 냉랭한 가운데서도 이게 영감은 주어질 수 있고요. 영감에는 우리가 뭐 아름다운 경치를 봤어. 누가 막 도와줬다 기쁘게 했어.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안에서부터 오는 거. 이게 이제 감정하고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오히려 감정이 외적인 환경에 의해요. 과도하게 영향을 받으면 영감은 혼탁해져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조금 컴다운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할 사람이 막 예배 시간 전에 막 찬양하고 막 떠들거나 그러면 벌써요. 감정이 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와 예배 전에 막 아까도 있잖아요. 찬양이 오늘 너무 은혜스럽죠. 준비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막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쑥닥 해보세요. 산만해져요. 영이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되게 빨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막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쑥닥 막 수다 떨고 있잖아요. 벌써 딱 깨져버려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애들도 컴다운 시키라는 거야. 애들이 업됐다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한 20분, 15분 전에는 애들도 좀 컴다운 시켜서 조금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 되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이걸 주의하세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냉랭함이나, 그러니까 착 가라앉아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압박감이 없는 것을 이게 내가 되게 영성이 있다. 영성의 지표로 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반동적인 작용일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은 진리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낙담하는 것이나, 흥분하는 거나 똑같이 감정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났을 때 막 입으로 다 푸는 사람 있고 표정으로 푸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화 안 내고 그냥 이러고 있어 막. 집에서, 특히 남자들 집에서 막 인사 한번 쫙 찌그리잖아. 그래 화 안 낸 척해. 나 화 안 냈어? 그래. 뭐 화 안 내게 화 안 내. 벌써 얼굴 쫙 찌부리고 눈으로 뭐 쌍불을 켜고 있는데 뭐가 화 안 내였어. 화난 거잖아. 기분이 저기 한 사람은, 업돼 있는 사람은요, 감정적인 사람은 입으로 다 풀어. 다다다다다. 똑같은 거라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거 거룩한 척 하지 말라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나는 홀리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을 갈 때 이러놓고서 자기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막 말하다가 그다음 말을 안 해. 그 말을 안 하면서 난 베리 홀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를 냉랭하게 뿐 아니라 흥분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감정이 우리를 자극하면요, 우리는 마음이 들떠서 흥분에 빠져요. 그쵸? 그러면 감정이 식으면 또 낙담해. 훅 꺼진다는 거예요. 고조된 감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많은 오류를 범해요. 그럼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즉시 우리는 감정을 완전히 또 억눌러. 그리고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흥분하면 이렇게 못 참고 막 따다다다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조금 변화됐어요. 근데 못 참어. 딱 못 참고 다다다다다다 해. 그러고 나면은 막 후회해. 하지 말걸. 그잖아. 하지 말걸. 그러면 이제 다음에 말할 기회가 생겨.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변화돼야지 하고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데 속에서 불이랑 불은 다 나와. 말만 안 하는 거야, 그냥. 입만 다물고 있죠? 똑같아. 그거를 거룩해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속에서 막 욕이란 욕은 다 나오는데 옛날에 입으로 욕했어. 근데 속에서 욕하고 있대. 그 차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것이 자신의 흥분 상태에 가라앉게 해주었던 바로 그 감정에서 나온 반동적인 충동에 불과하며 흥분의 시가 지나면 감정이 반동이 따르기 때문에 흥분했다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영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영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셨죠? 여기서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자기는 조금 이렇게 감정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감정적이다. 화나면 막 입으로 뭔가 행동이 나온다. 행동이 나온다.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는 화가 나도 나는 그냥 침묵하면서 눈으로 쌍불을 킨다. 옆에 사람 다 알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자기 스타일을 알고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스타일을 알고요. 알아차리고 그 다음 스텝을 밟으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는 게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사역하는 분들 있잖아요. 앞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고조된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요. 어쨌든 뭔가 워킹이 돼. 일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미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몰랐을 때는요. 굉장히,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잖아, 저. 저는 막 성령의 영감이 아니라도 저는 막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거든. 뭔가를 저질러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놀면 안 돼. 이거죠. 뭐든지 해야 돼. 이런 거니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감정으로 가는 거지. 감정을 따라 행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첫째는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도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도 안 해. 이거 쟤는 노력해야 돼요. 왜냐면 분별해야 되거든요. 내 감정인지 성령님을 따르는 건지 분별이 돼야지 하는 건데 분별하려고도 안 해. 응? 그리고
그러면은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동요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감정에 휩쓸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나왔을 때 내 감정을 좀 부인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 임하다 보면은 감정이 이제 새롭게 된 감정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작업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으로 할 때 있잖아요. 내 영적인 감각은요, 여기에 반기를 들어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영이 민감해지면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내가 못 참는 거예요. 하지 말래, 하나님이. 말을 하지 말래. 근데 입이 간질간질간질해. 그래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지 말래. 근데 내가 못 참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계를 빨리 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점프하는 사람도 있겠죠. 워낙 거룩하신 분은. 근데 힘들더라고요. 거룩하지 않은 나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단계를 드는 건데, 왜냐하면 그거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는 영적인 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반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신 감정의 소리를 귀에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있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말래. 알아. 하나님 막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 잠깐만요 계세요. 나 잠깐 소리 지르고 올게요. 막 소리 지르고 와서 다시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부터 소리 안 지를게요.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애야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잠깐만요. 나 오늘 1시간만 이거 비디오 좀 볼게요. 드라마 1시간만 볼게요. 잠깐만 계세요. 1시간 후에 다시 뵐게요. 1시간 후에 하나님 근데 오늘 1시간만 봤잖아요. 다음에 안 볼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여러분한테 있을 수 있어서 잘 보셔야 돼요. 감정의 소리는 점점 커져 나중에는 완전히 그 속에 만약에 여기서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감정의 소리가 더 커져요. 완전히 그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뭐 이성도 쫓아가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아까 예를 든 건 괜찮은데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후회하고 회개해요.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 남편의 친구였어. 근데 남편이 되게 힘들게 한 거야. 그러면서 남편이 잠깐 이제,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혼한 게 아니라 잠깐 떨어져 있어서 일을 한다 떨어져 있는데, 친구 남편이 와서 도와준 거야. 여자가 힘든데 친구 남편이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잖아?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남편이 힘들게 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와이프가 힘들게 하거나 남편이 힘들게 하면, 다른 여자가 잘해주거나 다른 남자가 잘해주면, 마음이 움직여.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누가 얘기했어? 맞아, 움직여. 맞아, 정확히.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여요. 움직여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같이 있게 됐어. 같이 있으면서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밥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안 가니까. 앉아있는 거야. 소파에 앉아있는 거야. 거실에서 앉아있는데, 밥을 해줬어요. 밥을 딱 먹고, 그래도 안 가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또 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면서 하는데 갑자기 뭔가 둘이 삘이 통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삘이 통해서 이 정도의 거리예요. 거리에서 그냥 끌리듯이 간 거야. 여자애가 안증한 거야. 끌리듯이 가는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갑자기 이 머리를 치더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몽롱해 있는 거야, 지금. 뭔가 이렇게 홀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홀려서 가는데 머리를 치더래요, 위에서. 머리를 치는데 번개를 맞은 듯이 정신이 돌아오더래요. 자기가 가까이 가고 있더라는 거야. 남자가 앉아있는데. 그러더니만, 빨리 가시라고. 완전히 가시라고. 그러고 끝냈대요. 그 여자가 딱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일 저지를 판에 번개가 자기 머리를 친 거예요. 아니 일 저지르고 나서 사람이 헷가다 했을 때는요. 뒷일을 생각 안 해요. 근데 일 저지르고 나서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야 이 여자가.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도우시기도 했는데 이 감정을 이제 잘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더 혼미해. 우리 애들도 조심해. 애들도 문제. 애들도 가르쳐야 돼. 어렸을 때부터.
2번은 보면은 영과 혼의 분리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사실. 영과 혼의 분리를 경험하고 감정의 동요를 혼적인 것으로 여기서 우리가 즉시 배격할 수 있어요. 이제 알면 배격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격하는 사람들까지도 감정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감정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위조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영적인 것처럼 위조하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 말을 들을 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조금 누구나 신령하게 영적으로 되기 전에는 자신의 강력한 감정이 압도되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된 후에는 아까처럼 우리의 감정이 종종 영적 감각인 것처럼 행사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할 때 있잖아. 선한 일 할 때. 남을 도와주는 때, 이럴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선한 일 할 때, 좋은 일 할 때, 주의 일 할 때 잘하셔야 돼요. 외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어떤 게 이제 영적인 건지 이제 나눠질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육신적인 주의 일을 한다면서 선한 일을 한다면서도 육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힘을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역도 내가 하고 남 도와주는 것도 내가 하고 전도도 내가 하고 좋은 일도 다 내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가 한 거, 우리 행동을 한 거 그게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거치면서 알 수 있어요. 영의 원칙을 보면은 첫 번째요. 영을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행동은요. 원칙에 의해서 행해져요. 첫 번째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건데 원칙이 있어요. 영은 나름대로의 법칙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꼭 그 법칙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이제 쉽잖아요. 그 법칙을 따라 행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칙 앞에서 모든 것이 뚜렷하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이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날씨가 맑건 구름이 끼건 간에 얘는 얘예요. 어디까지나. 영적인 거에서. 그리고 흥미진진하건 울적하건 간에 아니오는 여전히 아니오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얘가 아니오가 되고 아니오가 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생활은 명확한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기준을 따라 해야 돼요. 근데 자신의 감정이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 그는 계속적인 기준을 고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변하는 기분을 따라 살아요. 변하는 기분을 따라. 그리고 명확한 원칙을 따라 생활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원칙에 입각한 생활은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생활과 엄청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서도 첫 번째는 원칙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또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그냥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돼요. 기분이 좋고 흥분해 있을 때는. 그 애들한테도 그러잖아. 기분이 좋고 할 때는 엄마 게임해줘. 해. 또 그래. 기분이 나빠요. 하지마 이러잖아요. 이렇게 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해줄게 뭐 사줄게 그래 사줄게. 그래 다 해 했다가 기분 나빠. 내가 그냥 한 소리를 갖고 빈니 너 그러고 있고. 냉랭하거나 우울하거나 시리에 잠겨 있을 때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의욕이 별로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 감정이 이제 딱 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안일도 하기 싫고 막 성경도 읽고 싶고 교회 예배도 가기 싫고 막 기도도 하기 싫고 막 전도도 하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보조를 같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자기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요. 감정이 얼마나 변하기 쉬우면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돼요. 어떠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위험한 것 같으세요? 안 위험한 것 같으세요?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말씀 영적인 원칙이 나의 기분과 일치하면은 그것을 지키고 말씀의 기분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걸 단순히 거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어떤 환경에도 안정감과 평안을 유지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요, 안정감과 평안을 유지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반동적인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느낌이에요. 그냥 내가, 이제 너무 흥분하니까 이거는 참 육적이니까 조금 흥분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영적 이가 아니라 느껴져요. 다른 게. 무슨 일이 닥치건 아무리 큰 공격이 밀어쳐도 그것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고요. 변하지 않는 성품을 나타낼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성품. 제가 보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변하셨어요. 제가 느껴져요. 처음 만날 때하고 달라졌어요. 진짜로 달라졌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변하지 않은 성품을 나타내면요. 자신의 갖가지 느낌을 규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왜 규제할 수 있냐면 그 감정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사랑이 점점 감정에 내가 얼만큼 나의 감정을 덮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몇 프로가 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믿을 때는 뭐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졌고요. 의지와 영이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극단적인 충격도 그를 불안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땠어요? 이번 집사님 이사 가라고 했을 때 어땠어요? 조금 옛날하고 바뀐 것 같아요? 예, 아멘. 예. 이런 큰일이 이사 가라는 거,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이사 가래, 막 이런 상황일 때 옛날하고 다른 그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이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외부 세계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받으세요. 자기가 남편한테 아니면 자녀한테 교회 식구한테 누구한테 자꾸 자기 감정이 컨트롤 되시는 분 굉장히 감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도 와이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컨트롤 안 되는 분들은 많이 잘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요 남편 표정만 이상해도 저는 컨트롤 당했어. 우리 목사님은 주도적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저를 컨트롤한 것 같아요.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안 나가려고 내가 길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감정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자신의 상태를요, 상대한테 얘기해주면 좋아요. 도와달라고. 내가 미리 알았으면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전 그 생각을 못했어요. 도와달라고 이런 표정을 할 때, 아니면 식사를 할 때 한마디도 안 하게 밥을 먹어. 그럼 저는 숨이 막히는 사람인데 상대는 멀쩡해. 제가 물어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대? 아무 나는 안 괜찮아요. 저는 막 숨이 헐떡헐떡 껴요. 답답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제 상대를 좀 오픈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변화를 겪어야 돼요. 감정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감정은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하는 거 인정하시고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러는구나 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면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경우에 되게 힘드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랑 얘기할 때 전화 걸어서 밥 먹자고 하지 마세요. 밥 먹자고 해놓고서는 막 힘든 얘기, 막 교회 나간다는 얘기 하지 않으면 그냥 미리 하세요. 미리 하시고 그냥 밥 먹자고 하지 마세요. 미리 하세요. 먹다가 체해가지고 집에 와서 소화제 먹어야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상태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를 도와주시잖아, 다른 분들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전화하고 만나자 그럴 때 용건부터 말해 주세요. 용건을 말 안 하면 계속 생각해. 왜 만나자고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원래 예의래요. 용건을 말해주는 게 예의래요. 예의세요. 그 못 만나면 못 만난다고 이유를 말해주는 게 예의래요. 그렇잖아요. 못 가요. 그리고 딱 끊어버려. 왜 못 가?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를 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못 가면 왜 못 가는지. 이런 식으로. 진정으로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십자가가 자신의 감정에 더 깊이 침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상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계속 침투하게 만들고 제가 이렇게 분별하고 저를 그러니까 잘하는 다른 분들이 노력하는 거에 저는 2~3배를 해요. 아니 3~4배를 한다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노력 안 하고 거저되는 거 없어요. 노력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정도에서 점프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 붙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올려주는데 기본에서 더 업되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그래.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저 좀 더 은사를 주시고 더 좀 부어주세요 했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요. 지금 상태로 안 된대요. 너 바뀌어야 될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항복했어. 알겠습니다. 바뀌는데 바뀌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구할 때 안 준다고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셔야 돼요. 3번째는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격해 있는 사람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많은 잘못을 면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정이 그러니까 파도와 같이 밀려올 때요. 아무 결정도 하지 마셔야 돼요. 무슨 일을 시작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업돼 있을 때만 그 기도해서 뭐 받았다 이건 하지 말고 그냥 감정 치유나 받으세요 그냥. 그리고 감정이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누구하고 만날 때도 마찬가지야. 만날 때도 막 너무 분한 상태에서 만나지 마세요. 막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 바로 만나지 마. 다른 사람 열받아. 다른 사람 힘들어. 그거 다 받아야 돼 자기가. 그 영이 다 가요. 그리고 이걸 이제 분별하셔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 그래서 사실 사모님들이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목사님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베이스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안정적으로 해주자는 건 뭐냐면 첫째 기분을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딱 주일 되면 건드리지 마 했어. 아빠 건드리지 마. 아빠한테 말하지 마. 왜냐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하나님의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감정을 인간이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꼭 여기 앞에 서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사역자잖아. 가정에서 사역하시고 또 애들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전도하러 나가거나 애들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감정이 막 파도를 친다면 해야 되잖아, 사역은요. 그럼 딱 무릎 꿇어야 돼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감정 좀 잠깐만 묻어뒀다가 나중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감정을 가지고 설교하면요 분노가 나와. 분노가 나와. 내가 만약에 집사님하고 싸우고 왔어. 와가지고 설교해봐. 한 시간을 그럼 내가 여기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분노로만 여러분한테 쏟아요. 그러면 분노의 영이 다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앞에 쓰는 사람은 성결하고 정결해야 돼요. 음란하면 절대 안 돼요. 음란하면 음란한 영이 쬐다 여기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성가대 지휘하는 분이 이렇게 바람을 핀 거야. 근데 성가대 지휘하고 막 하는데요. 영이 열린 분이 음란이 막 교회 안을 막 다 돌아다니더래. 그랬더니 저 사람 집안 깨지고 이 사람 집안 깨지고 난리가 나더래요.
여러분, 영은 실제예요. 여기서 기도하시잖아. 왜 기도하셔?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영은 실제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정말 귀해요. 절대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감정이 크게 동요된 상태에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성도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자신의 이성도. 그리고 왜냐면 이성도 쉽게 기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 거 느껴지죠? 기분의 영향을 받아, 이성도요. 그리고 양심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업돼 있을 거나 흥분돼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흥분돼 있을 때는 자신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리고 첫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감정이 요동하면 이성이 기만을 당해요. 그리고 양심은 판단 기준을 잃어버려요. 무엇이든지 이런 상황에서 결정되게 행해지는 것은 부당하기 마련이고 후회거리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들떠 있을 때는요,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컴다운 시켜야 돼요. 애들 예배 시간에 들떠 있잖아. 예배 전에 컴다운 시켜주세요. 딱 컴다운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예배 이렇게 자기 영이 이제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감정이 더 이상 발각하지 않고 완전한 평온을 되찾을 때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필요 없이 자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을 삼가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만나고 다니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요, 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우시는데, 일을 만들어도 하나님과 같이 응답을 받고 계속 일을 만들어. 제가 그랬거든요. 저 계속 일을 만들어. 쉬지 않고 일을 만들어. 그리고 저는 일을 안 만들면 굉장히 사람이 뒤처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계속 사람을 만나. 근데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하나도 빠진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하고 있던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사람을 초대하거나 계속 뭘 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조용히 앉아서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예배 전에도 사실 제가 설교할 때는 오늘은 내가 이제 좀 어수선하게 했지만 원래 안 해요. 왜냐면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제 딱 하고 나서 1시간 전부터 이제 방에 들어가서 했는데 자신이 느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때때로 감정은 평온하고 조용한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일을 계획을 한다던가 이런 또 여행 가는 건 좋은데 일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감정을 지나치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이런 일을 만들면요, 우리 영적 생활이 커다란 해를 입어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죠? 영적 생활에 해를 입어요. 경험이 없으신 분은 아예 그냥 관심도 없었던 거야, 영에. 내가 좋은 일을 하건 나쁜 일을 하건,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생각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교육부서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너무 너무 오버되는 건 하지 말자가 제가 철칙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없고 너무 업이 돼.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제 하려고 해요. 우리는 혼의 평안을 흐려놓은 일은 일체 부인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는 아무 일에도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또 아까 그 반동적인 게 있다 그랬잖아요. 감정적으로 평온할 때 결정하고 수행하는 일은 그 무엇이나 옳다는 걸 의미하나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인도를 받는 대신에 공교롭게도 냉정한 감정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냉정한 감정도 아니고 흥분된 감정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일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 심리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카운셀링이나 심리학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암흑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영에 털끝만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감정으로 어떤 일을 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약 감정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역자들은요, 인간 속에 있는 아무것도, 우리 안에 있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깨달는데 엄청 실수예요. 내 노력 엄청 해요. 그리고 나서 사실 깨달아요. 저는 마인드가 그거거든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랬는데 하나님 일은 더 죽기 살기로 이래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일 할 때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 정말 열심히 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내 계획, 내 감정, 내가 세운 거대로 열심히 하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 아시죠? 너무 힘들어, 사역하고 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거듭났다는 첫째 증거는요, 하나님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아셔야 돼요. 나는 모른다고 이제 하지 마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요. 거듭나는 순간 영이 살아나셨죠? 여러분 영이 살아났어요. 구원 받았으면. 살아나셨죠? 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우리 꼭 신비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설교 듣는 중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행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인식하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 와서 봉사하고 그냥 감정으로 내 노력으로 한 게 얼마나 헛된 건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변화하더라도요,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변화는 전적으로 내 자신의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그 한계를 벗어나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과 교환하는 일이 없어요. 이 감정을 따라 살면요. 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요, 영적인 방법이 요구돼요. 우리의 감정과 노력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이 진실성을 참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타고난 매력이 있잖아요. 달란트라 그럴까? 매력이 있어요. 잘하는 부분이 다 있어. 어떤 분은 솜씨가 좋고,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분은 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타고난 매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영적인 일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만약에 자신의 힘을 강조한다면 자연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안 그런데 저 사람 만나면 노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놀고 막 재밌어. 사람도 저 좋아요. 이런 어떻게 사람을 끌고 사귀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중에 복음을 하려면 그냥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나랑 같이 놀기만 하게요. 그래. 노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워낙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안 해. 왜냐면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얘기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달란트가 매력이 있고 없고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기가 어떤 그 능력, 자기가 어떤 것이 영적인 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무슨 뭐 매력이 있건 없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뭐.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요. 예, 아까 이제 죽는다 그랬잖아.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능력이 자신의 감정을 계속 덮으셔야 돼요. 여기서 죽는다고 표현했는데, 죽는다면 영적인 힘을 소유하는 거예요. 감정이 죽어야만 옛사람의 감정이 죽어야만 영적인 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참된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감정을 너무 많이 의지해. 그리고 자신의 욕망 있죠. 애정, 느낌.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 보면은 막 이렇게 정신적 과잉활동이나 감각이 센서티브한 분들은 누구 보면 벌써 알아. 영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벌써 느껴지거든요. 딱 보면 얘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조차 하지 마세요. 그것조차 하지 말고 혼적으로 내가 이제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에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받도록 노력해야지 자꾸 내가 할 때 믹스업 하지 말라는 거야. 혼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 믹스업 해가지고 막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더 깊이 우리한테 역사하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지 못. 이게 답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계속 오면요. 이 능력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옛사람의 감정이 새 사람의 감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감정이 새 사람의 감정으로 변한다는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아름다운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감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그러니까 십자가가 더 깊이 역사할 때 우리가 영이 더 충만해질 수 있고요. 그 외의 길은 없어요.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 있잖아요. 십자가가 더 깊이 내 감정에 더 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욕망에 역사할 때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돼요. 영적인 힘은 자연히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 옛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그냥 새로운 거듭난 사람의 그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정의 영향이 지속되는 한 신자의 영은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고상한 뜻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내 감정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고서도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무릎 꿇는 이거 그거잖아요. 진짜 거짓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찬양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육체적 피로감을 잠깐 볼게요. 우리가 육신적인 피로로 인한 휴식은 필요합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쉬셔야 돼요. 그리고요, 감정이 필요한 경우도 휴식이 필요해요. 우리 감정이 너무 업돼 있거나 힘들 때는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피로와 감정적인 피로로 인해 생기는 우리가 이제 육신을 많이 썼을 때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는 감기 걸려서 아파서 그럴 때 쉬시는 건 쉬셔야 돼요. 그것도 뭐 쉬지 말고 사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도 너무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감정적으로 쉼이 필요하면 찬송가를 듣든가 조용히 하면서 집에서 묵상을 하면서 쉬실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과로하는 거. 너무 몸을 망치면까지 주일하다가 막 아파서 막 병 나가지고 일찍 죽는 거 절대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휴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안식 필요해요. 필요하시면은 얘기하시고 쉬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힘들 하루 정도? 올해는 안 쉬어요, 저는. 하루 정도 푹 쉰다던가 아니면 일주일 쉰다던가 아니면 제가 1월 달은 전도를 안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쉬어요. 그게 이제 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월 달은 교회 전도를 저는 너무 추우면 1, 2월을 안 하는데 1월이든 2월이든 교회 전도나 외부 사역을 스탑해요. 그러면서 영적 모장하고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요. 우리의 몸은 휴식을 요구해요.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영도 휴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감정 속에 있는 악한 성격에서 나오는 게으름 때문에 쉬는 일은 없으셔야 돼요.
이게 구분되셔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감정 속에 나오는 악한 성격 때문에, 나오는 게으름 때문에 쉬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게으름이 전적으로 정당한 휴식, 아까 힘들어서 휴식하는 거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게으른 것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기 일의 수행이 능력이 부족한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교제하거나 양육하실 때 구별해서 하셔야 돼요. 똑같이 다루시면 절대 안 돼요. 예, 감정의 적절한 용도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에 십자가 아까처럼 더욱 깊이 역사하도록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감정이 영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영과 협조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감정이 영과 협조해요. 이제 여기까지 느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십자가는 감정 속에 있는 타고난 생명을 처리해줘요. 그리고 감정을 새롭게 하고 영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요, 감정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어요. 혼의 생명,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나온 생명은 혼의 생명이라고 분리하고요. 영의 생명은 뭐냐면, 우리 영 안에 성령 하나님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영이 생명을 얻은 거 영의 생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럴 경우는 영의 생명으로 살 경우는 이제, 감정이 영의 통로가 돼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영적인 사람이 됐다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영이 된 거야. 완전한 영이 된 게 아니에요. 육을 입고 있잖아. 혼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영적인 사람이 감정이 결여된 사람도 아니에요. 영적이 됐다고 해서 감정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을 사용해요. 맞죠? 일단 근데 어떤 감정이냐면 정화된 감정이에요. 새롭게 된 감정, 새 생명의 감정이에요. 이 정화된 새 생명의 감정은 영의 표현 수단으로 쓰여요. 그래서 속사람은 자기의 사랑과 사람의 또 고통에 대한 동정심을 나타내는데 이 감정을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영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영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혼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영의 그 성령님께 받은 거를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감정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영은, 또 세 번째, 영은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직관의 움직임을 감각하는데 감정을 필요로 해요. 이게 뭐냐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영 안에 계시는데, 영은 영의 일이 있어요. 성령님만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영도 영의 본연의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영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이 캐치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 혼에 있는 감정 있죠. 감정이 순식간에 캐치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혼에 있는 감정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을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영의 직관을 감각하는데 우리 감정이 필요해요. 혼에 있는 감정이. 영적인 감각은 되게 잔잔하고 유순한 감정의 느낌을 통해서 알려져요. 되게 부드럽고 잔잔하게 와요. 느껴보셨죠? 만일 감정이 이와 같이 유순하게 영에 순복한다면 영은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반대하는 걸 미워하기도 해요. 미워하기도 한다는 거 아시죠? 죄에 대해서 미워해요. 죄도 사랑 안 해요. 어떤 분은 뭐 사탄도 사랑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의미로 얘기했겠죠. 사랑을 통해서 이제 사단도 나간다는 의미인데 사탄은 사랑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의 존재죠.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감정에 지금 이제 변화된 감정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영적인 생활을 감정이 결여된 생활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혼 쪽에서 영적으로 가는 분들이 여기서 엄청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영적으로 갔으니까 이제는 감정이 결여돼. 그러니까 딱딱한 표정, 느낌이 없는 표정,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이게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따라서 이들은 감정을 파괴하려고 하며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파괴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나무나 돌처럼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그런 분 있으면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몰라서 당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감정을 죽음에 넘기고 영을 따라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감정을 죽음에 넘긴다는 것을 그냥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감정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신령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생물체 있죠. 무생물체처럼 애정을 죽이고 극히 냉랭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이란 감정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제 가장 온유하고,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온유하고, 자비롭고, 사랑 많고, 동정심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 의외로. 당신은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니까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자녀들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안 하면 왜 내 말대로 안 해?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으면 사랑이 많다며. 사랑이 없네?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세요. 죄는 미워하시고 악한 것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영적으로 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라. 네, 저렇게 하면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만 악한 영의 장난이나 세상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십자가에 넘김으로써 온전히 신령해진다는 것은 절대로 자기 감정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해되셨죠? 우리는 신령한 성도들을 여러 명 이제 보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보다 크다는 것을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 느껴요. 저 사람의 사랑은 내가 가진 사랑과는 다르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십자가에 넘김으로써 상실된 것은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이에요. 옛자. 그리고 그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기능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고요. 결정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이제 혼의 생명을 상실하는 것은 타고난 힘 있잖아요. 우리가 타고난 힘, 재능 타고난 힘을 완전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저 따라해보세요. 혼의 생명을 상실하는 것은 타고난 힘을 완고하게 단호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 사역을 하든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이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요 거의 50%라고 보면 될 거예요. 50% 정도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최고. 이제 더 가셔야 돼요.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할 때는 제가 영적인 단계에서 어떻게 계속 올라가는 부분을 이제 터치할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한다면서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했는지 가정을 세운다 그러면서 자녀를 세운다 그러면서 얼마나 내 힘으로 했는지 보시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하세요. 보여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회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